제 서재에 책을 한 권 또 발견하고 제가 책을 지난 주간에 틈틈이 읽은 책이 있는데 저는 책을 사면 책 산 날짜를 적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4월달에 샀더라고요. 2005년 4월 해놓고 제 사인을 해놨는데, 그건 17년 전에 사서 읽은 책이죠. 그 책 이름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중국의 참 크리스찬인 윈 행제의 중국 내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를 전파한 것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도 가슴 먹먹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읽으면서 그 핍박이 심한 목숨 걸어야 되는 중국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그 살아있는 참 크리스찬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딴 세상에 갔다 온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윈 형제의 본명은 류전잉인데 류진영이라는 이름이죠. 류전잉이 유진영, 중국 발음으로 류전잉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형제입니다. 그는 1958년에 태어난 사람이 중국 허난성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만 16세가 되던 1974년에 그의 아버지가 폐암과 위암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맨날 못 살 것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 위인이라는 유진영이라는 이 아이가, 그 청소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 청소년 때부터. 중국 정부의 기독교 정책은 삼자 애국 운동의 하나로 여깁니다. 삼자 애국 운동, 그래서 삼자교회라 그래요.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데, 이 삼자교회에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당하는 그런 법 안에서 있는 교회인데,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지하교회에게 진짜 교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는 사람들은 지하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삼자교회 성도보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윈 형제는 중국 정부의 삼자 애국운동에 가입하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1984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30회 이상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런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고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속에는 진짜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정책과 타협하지 않고 중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그대로 이 형제의 발걸음마다 그대로 나타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도의 수가 수천 명씩 늘어나는 것을 안 그 중국 공안들은 이 윈 행제를 주목하고 추적해서 체포하기를 30회 이상 하고, 체포할 때마다 심한 고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가하는데 온몸이 그야말로 오징어처럼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지하교회의 하나인 가정교회 연합운동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1997년 3월에 다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중국 정저우 최고 보안 감독에 마지막으로 투옥이 됩니다. 이제는 아마 사형 언도를 받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잡혀서 갇힙니다. 그때 감옥에서 두 다리를 곤봉으로 두들겨 맞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엎여 다닐 정도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뼈를 다 으깨놨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죄수들 등에 엎여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합니다. 참, 이 기독교 핍박을 하는 나라는 무섭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중국에는 수억 명이 있는데 지하에 다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장이 철저히 쳐진 3층 독방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옥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감옥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을 시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위인 행자한테 환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제가 몇 개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탈출하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주고 오늘 아침이다.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니까 다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바로 돌아와서 걷게 됩니다. 못 쓰게 된 엎혀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가라 했을 때 다리가 바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때 딱 엿보고 있다가 지금 나가라 했을 때 문이 닫힌 철장문이 그 감옥의 죄수 중에 화장실을 갈 때 철장을 열고 나가는데 그 틈에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 위인행자가 3층에 갇혀 있는데 2층으로 내려갑니다. 2층에서 다시 1층으로 가는 데는 또 국가는 철문이 닫혀 있는데 그 철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싹 나갑니다. 절대로 철문이 열려 있을 수가 없는데 철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정문을 향해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데 감시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감옥의 정문을 나와서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를 탈옥시켰던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켰던 그 천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딱 나오니까 감옥 문을 딱 정문을 나서서 길거리 오니까 길거리에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이제 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사히 그 택시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는 위인 행제를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위인 행제는 몇 개월 후에 비자도 없이 다른 사람의 비자를 가지고 중국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검색받는 검색대의 앞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어서 안전하게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국 나라라고서는 처음으로 독일에 가서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된다는 이기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약 한 800페이지, 한 800페이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세상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과 법칙과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중국 나라의 중국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감사한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복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끽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곤봉으로 혹은 채찍으로 얻어맞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있는 중국의 지하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의 법은 크게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과 중국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과는 전혀 다른 법을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의 법, 특히 기독교에 대한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헌법은 세계에서 미국과 독일이 가장 법이 참 앞서가는 법이잖아요. 그 법보다 더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보장하에서. 특히 종교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는 헌법과 법률상에는 형식상 민주주의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나 실제는 공산당의 권한이 더 커서 국가 주석의 말이 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주석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게 실제 자유와 평등과 종교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이 공산당원들 혹은 주석의 권한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무슨 핍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자에 대한 기본권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보장되어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히잡을 덮어 써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등 자신의 옷조차도 자유롭게 입지 못할 정도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 중에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고 억압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인데 북한의 기본권, 자유권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1등 국가로 북한이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법이 다른 것입니다. 국법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법의 적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의 법과 땅의 법도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과 땅의 법칙이 따로 있는데 이 법칙이 각각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는 땅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법칙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입니다. 사탄과 마귀 안에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과 마귀 안에 있는 법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들에 대한 계획들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별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이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언제나 육신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저주와 사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기독교 저술가인 폴 해트웨이는 그의 책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법으로, 땅의 사람들은 땅의 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5절 6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늘에 속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마귀 사탄의 법인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심으로 생명과 평안,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언제나 함께하며 따라다니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마지막에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할 때 이 모든 것이란 뭐냐? 모든 것. 모든 것은 헬라 원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스의 뜻은 온갖 것, 모든 것, 그 중에서 모든 나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모든 것은 모든 나쁜 것, 모든 불리한 문제들 이 뜻입니다. 파스. 모든 불리한 문제들, 모든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합력해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좋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말은,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성경 원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것, 우수한 것, 훌륭한 것, 탁월한 것을 뜻합니다. 선은 아주 불리하고 나쁜 상황을, 그런 문제들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바꿔버린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종합해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 모든 나쁜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우수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늘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고, 땅의 사람은 마귀 사탄의 법칙인 저주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즉 땅의 사람들의 특징은 나쁜 것이나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 걱정하며 불안 초조에 빠지고 저주의 고리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속 사상의 줄을 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나쁜 것이나 모든 문제를 만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것, 가장 우수한 것, 훌륭한 것, 탁월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참 크리스찬은 이 하늘의 법칙인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참 믿는 사람들인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하늘의 법칙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창세기 37장과 39장 이하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려진 스토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날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뿌리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오히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제수의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 나쁜 일, 억울한 문제들, 인간이 풀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이 생겼지만은 그 문제들을 좋은 것으로, 형통한 선으로, 우수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법칙이에요. 그의 삶을 선으로, 형통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종이요 노예였던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탁월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었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가족 70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요셉의 삶 앞에 죽음이 도래했지만은 가장 나쁜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배에 이끌려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요셉의 깊은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성공자가 되도록 이루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인물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은요 행 에스를 피해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에게 품사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매덕원을 외삼촌에게 소금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품삯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문제들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머슴살이 20년의 세월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과 딸 1명 등 13명의 자녀를 줬죠.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등 수많은 가축들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줄 가축의 수만 해도 550마리나 될 정도로 엄청난 수의 가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금이 환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야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신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순종에 보면 중력의 법칙과 양력의 법칙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중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늘 우리의 삶 주변에서 크나큰 법칙으로 역사를 하고 있죠.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변의 힘의 법칙입니다. 유리잔을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으로 여지없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학자들은 양력의 법칙이라는 또 하나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양력은 중력을 이기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발명가들은 이 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설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 때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 양력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양력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하늘을 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받은 자들이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바로 하늘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 모든 불리한 문제들이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 3월 달에는 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는데 그 강한 바람이 나무 가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봄에는 이 바람이 많아요. 특별히 부산에는 이 바람이 참 많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데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써 혹 가지가 부러지는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뿌리를 깨워주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뿌리로부터 나무 줄기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새싹 부분까지 원활히 잘 올라가려면 바람에 흔들리는 운동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을 맞이한 나무에게 강한 바람이 좋지 못한 것, 문제인 것 같으나 실제는 그 좋지 못하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뿌리로부터 새싹이 이리까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좋은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 나쁜 것,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습니까? 라고 새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양 어깨의 날개가 짐처럼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날개로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이 아니라 그를 하늘을 날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하늘의 법칙에 따라 좋지 못한 것, 모든 불리한 중력의 문제들을 합력해서 양력 날개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을 날도록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탁월한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땅의 사람들은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주가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아했죠. 우주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직을 시작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에는 많은 지지자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지지자를 가진 그 좋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감옥으로 가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주가 도와준다고 대통령직을 시작했는데 그 결국이 감옥이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하고 땅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든 그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교수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펙을 만들고 스펙을 쌓고 이 스펙을 붙잡다가 비운의 가족이 되고만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세상 것을 붙잡다가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떨어짐으로 그렇게 비운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국 교수 역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칙인 땅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쁜 것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절망으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연금술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보통 쇠붙이를 금덩이로 바꾸는 기술을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연금술사가 쇠붙이를 귀한 금으로 바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들의 나쁜 것, 불합리하고 불리한 문제들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우수한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설교가요 저술가인 피터 마샬은 만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 속에 변장된 축복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코프는 주님은 미소 띈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를 가득 머금고 머지않아 그대의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미소 띈 얼굴을 감추고 계시는 주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구름, 곧 고난과 역경과 같은 좋지 못한 것,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우수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진 법칙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라는 말이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좋지 못한 것,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법칙인 생명의 승리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수한 것으로 탁월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감동을 내 마음에서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행동해야지 감정이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마음대로 육신적인 생각대로 움직이면 죄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쁜 것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순종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순종해야죠. 본문에 서로 상반된 두 법칙이 언급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완전히 반대되는 법칙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충돌을 하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고 본능적인 육체의 욕심이나 욕망을 통해서 순간적인 기쁨이나 쾌락, 자기 만족이나 이기적인 유익을 채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렇게 행동하죠.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이죠. 자기 욕망이 순간적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허무감과 죄책감과 죄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결국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깊이 묵상하고 소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복종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법칙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뿐임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법으로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법칙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법을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법을 복종하셔야 돼요. 말씀의 법을 복종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감동 따라 하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신앙 죽은 자입니다. 신앙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역사 안 합니다.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죽은 것이란 원어의 뜻이 시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천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시체.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이나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은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합니다. 윈 형제가 진짜 믿음을 가졌으니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계속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죽으리라. 지금 이 세대의 사람이에요. 먼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조금 이러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교회 다 안 오고 문을 닫았고 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호강에 바쳐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강에 바쳐가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다 보니까 호강에 바쳐서 너무너무 편해. 고난이 있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중국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여기에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사는 사람은 늘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만입니다. 불만 가득. 불만 충만.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행복해요. 기뻐요. 성령이 충만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안에게 쫓겨도 숨어 살아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은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로 그렇게 하십니다. 안 해서 그렇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잘 순종 안 하니까 안 되면서 이 말씀이 이대로 되느냐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사실 아닌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다윗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되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라. 할렐루야. 6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고 나가도 복이 따라다니고 복이. 이 복은 꼭 뭐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불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네 몸의 소생과 네 자녀와 네 토지와 네 소산과 네 소와 네 양의 새끼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어디서입니까? 불순종에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주를 말했다고 저주를 설교했다고 또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저주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대대로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오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흘러내려와요. 그것을 끊고 축복과 행복의 삶,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세요. 이게 무슨 토를 다는 거예요? 무슨 토를 달아요? 어느 해에 월드컵 축구 결승전에서 한 선수가 상대방 팀의 선수에게 반칙을 하고 심판으로부터 경고 카드,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잠시 후 또 상대편 다른 선수의 그 옐로우 카드 받은 사람이 또 반칙을 해서 두 번째 반칙을 하면 이번에는 심판으로부터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선수가 빠짐으로 그 팀은 계속 수세에 몰리다 결국 1대0으로 죽음합니다. 그 결승전에서 월드컵 올라가가지고 반칙 2번 하고 퇴장당하고. 축구 법칙을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과 반칙을 계속하면 심판은 그 선수를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축구에서 페널티킥 에리어 지역이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라인 안에서 반칙을 하면 곧바로 페널티킥으로 이어져서 경기에 지게 됩니다. 경기 중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것은 그 팀 전체가 패배하게 되고 선수 자신으로서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반칙하지 말아야 될 골키퍼를 보호해야 될 에리어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 맘대로 날뛰다가는 페널티킥 당해서 집니다.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서 반칙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칙을 자주 하면 퇴장당합니다. 하나님이 퇴장시키실 것입니다. 선수는 경기 법칙을 준수해야 되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법칙을 어기고 반칙을 하면서 우승은 불가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반칙하면서 우승한다? 그건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규칙대로, 룰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가야 성공이요, 행복이요, 승리, 그것이 보장되는 거죠.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축복과 저주의 삶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탄 마귀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축복받아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통한 삶으로 길이 열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는 법칙에 순종하며 살지 마시고 중력을 이기는 양력의 법칙에 여러분의 몸을 실어서 믿음의 법칙에 몸을 실어서 살아가시면 영으로서 육체와 욕망을 죽이면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생명과 평안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생명과 평안의 법칙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칙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대표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처했을 때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의 법칙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하늘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 합력하여 좋은 것, 우수한 것, 훌륭한 것, 탁월한 것, 선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